피부리서 장 피부리서 9장 그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거기 또 16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되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구약이나 또는 율법 앞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모형, 그림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하죠. 그림자, 모형, 모델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적인 때는 양이나 양 잡고 송아지 잡고 비둘기 잡고 해서 제사의 모형으로 죄를 속함받은 모형적인 제사를 그렇게 드렸지만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사를 제물로 할지니라. 그렇죠? 더 좋은 제물로 드려서 내가 오늘 밤 하나님 부른날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아들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거기까지 우선 말씀 나왔습니다.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서원장님 미용실에서 어떤 권사님을 만나자 그래갖고 그 권사님과 얘기하는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배우고 익히 이해하고 아는 걸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읽고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켜놨는데 우리 여기 이관사 동생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놓으면 자기 일만 보고 그 일은 안 보고 그냥 갖고 때때로.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벌떼짓을 했느냐 하고 야단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해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받는 건 아닌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면은 그 단어를 그냥 넘겨버려. 그냥 성경 말씀으로 그냥 넘겨버려. 그것이 나에게 이게 문제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의 그 내용이 그 단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거 내가 이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내용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 이상 말씀을 못 넘어가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저 자신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서 누가 장난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누가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유익된 것을 뭘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그분은 절대자시오 영원하시며 그분은 절대에 거룩하신 분이요 절대에 엄미하신 분. 그분 앞에서는 그냥 두었을 때는 살자가 아무도 없고 그분 앞에는 남아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두려움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고 하면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부를 수도 없고요.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도 없고 그분 앞에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엄미하시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기도 가운데 말씀했습니다는 말씀이 여기서 선포하면은
우리 귀로 들어가 갖고 가슴으로 딱 받아서 간직해야 되거든요. 설교 시간에는 그래야 되는데 말씀이 가가지고 돌아왔고 거기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부딪혀가지고는 되돌아왔고 되돌아왔죠. 저에게로 다시 되돌아왔고 이거 무슨 일인고 큰 일이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몇 사람 안 되면 많아요. 말씀이 되돌아왔고 그 흡수가 돼야 되는데 나에게 신앙의 절대성으로 흡수가 되고 생명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니까 듣고 그냥 지나가고 되돌아왔고 내가 우리 서원장 보고 서원장님이 늘찬이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학교에서 그런 걸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나는 죽음이 두렵다든가 뭐 싫다든가 어떤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 늘찬이는 우리가 아이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늘찬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과 똑같은 큰 영혼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 아이는 말씀을 듣고 있구나. 저 방에 있어도 여기 돌아다니면서 있어도 그 아이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기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자기의 문제가 되고 그런데 그 할머니랑 그 식구들은 늘찬이가 그걸 걱정한다, 그걸 두려워한다, 그것 때문에 또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완전히 빼내야 돼. 이 아이가 그대로만 이 복음 안에서 그대로만 그렇게 진행하고 간다면 이 아이는 일본의 내촌감산 무로자키와 같은 12살 때 외계가 일어나서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참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받으세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어렵습니다. 우리 본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하고 갑시다. 우리 자 예배소서 3장 예배소 3장 9절 말씀 봅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경륜으로 나타나서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일의 첫 번째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우주 만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속에 딱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었다. 딱 당신 혼자만 딱 간직하고 있는 그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경륜이란 말은 그 비밀을 비밀로만 딱 감추고 있지 아니하고 그 비밀을 이제
사업으로서 당신의 사업으로서 일을 진행하는 내용을 말할 때에 경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로만 가지고 있는 계획서가 아니라 이제는 경륜으로서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 11절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누구 안에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예정하셨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예정하신 비밀을 경륜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삼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시를 원하는 그 뜻이 영원 전부터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누누이 많은 말씀으로 확정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신령의 양심으로 지금 한번 대답하세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형제는 거듭나셨습니까? 형제는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그냥 다니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인가 나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하여야 거듭납니까 하고, 어떻게 하여야 거듭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이 시작되는 그런 신앙의 때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생명, 하나님의 아들 되는 생명을 얻는 첫 번째 은혜, 죄에 대해서 해결받는 첫 번째 은혜, 거듭나는 내용에 들어갈 때에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에요? 뭐예요? 자, 거듭났으면 알 겁니다. 자기가 그 체험에서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거듭났으면은 1번은 무엇이고 2번은 무엇이며 3번은 무엇이다 하는 걸 알 겁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날 때의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날 때의 첫 번째 내가 받은 은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속죄함
받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 속죄함 받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 속죄함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속죄함 받지 아니고는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속죄함 받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정 권사님은 죄에 대해서 속죄함 받았습니까? 우리 김강계 집사님은 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해결도 아직 안 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 죄에 대해서 해결도 안 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고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있고, 제가 그 서원산 미용실에서 만난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그 양반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한가 봐요.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그 교회 어려운 사정은 다 해결하고 그 교회에 해놓을 것은 다 해놓고 다니는데, 나온데 교회마다 싸움도 일어나고 어떤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또 갈 교회를 못 정하고 또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권사님은 그 양반은 일을 안 하면 신앙이 하나도 없어져버리고 일을 하면은 신앙이 업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신앙입니다. 그건 권사님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고 망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당신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이 과연 당신의 신앙을 흡족해 하고 있고 당신의 신앙을 기쁘게 하고 있고 당신의 신앙을 감사하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신의 신앙이지 하나님 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는 그 사건 안에서 헌신된 일이 아니면은 하나님 원치도 아니고 받지도 아니합니다. 죄인의 열심을 어찌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죄인의 수고를 어찌 하나님 받겠습니까? 죄인의 헌신을 어찌 하나님 받겠습니까? 죄인의 헌신은 죄인의 헌신입니다. 아멘. 죄인의 열심은 죄인의 열심입니다. 아멘. 죄인이 이루고 가는 것은 죄인이 이루고 가는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교회와 당신 혼자서 하는 일들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그 생명 안에서 일이 시작하고 갔습니까? 하나님은 지구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아까 그랬죠, 모형으로 모델로 세우시고 그 모형적인 구속사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통하여서 시작하셨습니다.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죄인 아래서 태어난 인류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나서 죄를 범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인류가, 사람이 속죄함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고 하는 길을
하나님이 진리로 내놓았습니다. 속죄함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고, 속죄함 받지 아니하면 사람이 속죄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속죄함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듭남의 첫 번째 은혜의 비밀이 속죄함을 받았느냐? 그건 속죄함은 회개로 통하여서 이루어진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춰진 구속의 은혜의 비밀, 구원의 은혜의 비밀, 그 비밀 가운데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의 그 첫 번째 은혜가 속죄입니다.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아담을 위해서 드려줬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드려줬어요? 양을 잡아, 하나님이 직접 이걸 드려준 제사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 부분을 가죽옷으로 덮어줬습니다. 아멘. 가죽옷으로 덮어주고 아담 앞에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아담 자기 영혼을 살게 하는 속죄의 약속을 아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기록된 사실이 아니지만 그가 부하가 잎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수치가 보이기 전에는, 자기 죄가 보이기 전에는, 자기 죄의 흔적이 보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 나가서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이루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는 난 후에는 그가 죄를 보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 부끄러운 죄의 근원에 자기 부끄러운 수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와의 죄의 부끄러운 수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려서 나가지 못합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불러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의 의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양 아래 누가 있어요? 아담이죠. 여기 큰 의자를 써놨는데 의자가 두 자가 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는 우쪽은 어린 양자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은 아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밑에 내가 있을 때에, 가죽옷 밑에 아담이 숨어 있을 때에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담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은 후에는, 그 피를 본 후에는 아담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담의 아들 누가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물이,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물을 드렸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아들로 살게 되었지만 가인이 그를 돌로 쳐서 죽임으로 하나님이 셋이란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셋이 이제는 아벨의 그 믿음의 약속의 그 제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셋의 아들들은 노아 홍수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됐습니다. 아담도 역시 피로써 그가 산영이 되었고 아벨도 역시 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산영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셋의 후손들도 역시 노아 홍수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들은 다 양을 잡아서 피 뿌리고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제사 드렸던 제사,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제사, 셋의 아들들이 제사 드렸던 제사, 아벨이 제사 드렸던 제사, 아담이 제사 드렸던 제사,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흘린 어린 양의 피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로 축복받으며 살게 됐던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누구든지 간에 피 흘린 제사가 있었느냐? 누구든지 간에 피 흘린 제사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 백성들로 살았습니다. 약속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아직 피 흘린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애굽의 우상들과 함께 애굽의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이제는 43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로 약속한 가나안 땅, 또 하나님의 백성,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앞에 성막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돌아본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돌아보시고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고 축복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직 아들은 아니니 아직 애국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들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요? 그 역사가 뭐예요? 응? 크게 말해. 그 역사가 뭐예요? 예? 6월절. 잘 말씀하시죠. 6월절. 자, 성경 출애굽기 12장.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자, 12장. 자, 서원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새 달력입니다. 애굽에서 썼던 달력이 아니라 이제는 새 달력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해. 우리 주은빛 자매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쭉 했다 안 할지라도 내가 종교인의 삶에 때가 있었는가 하면 내가 거듭난 그 기점, 거듭난 그 해, 거듭난 그 때가 분명하게 증거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 신앙의 과정이 생명적인 신앙의 과정이 없이 그냥 종교인들로 길들여서 교회 사업들을 하고 가지만 이건 교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이게 그냥 가볍게 넘기고 가야 할 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애국 달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유대력, 이제 유대력이 생긴 겁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달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또 읽으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빨리 너희 매인이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너희 매인이 각자 우리 지우는 지우 자기 죄를 속할 어린 양을 택해야 돼. 우리 온유는 온유대로 자기 죄를 속한 받을 어린 양을 택해야 돼. 엄마 아빠 다 함께 한 마리 양을 잡아갖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겁니다. 자, 더 읽으시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무엇이 없고요? 흠 흠이 없는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어린 양 중에서 양이나 염소나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성경은 또 읽으시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해주자면 왜 문지방과 문설주의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될까요? 사랑자매 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될까요? 해지자매 마음의 문지방과 문설주에는 피가 있을까? 피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 없이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피 없이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앉아 있어야 될까요? 그 피에 대한 믿음입니다. 피가 우리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졌다. 피가 있다. 준비자매가 자, 내 문지방과 문설주에는 피가 있다. 오늘 밤 죽더라도 이 피가 나를 하나님 앞에 보증하신다 하는 뭐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왜 또 설교, 또 피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하는데 말씀은 단어로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나에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생명으로 시작하는 때가 있었느냐 그 말이 아멘. 그걸 물어보는 것이다. 왜 문지방과 문설주에 김권자는 피를 뿌려야 돼? 언약의 피. 뭐에 대한 언약이? 뭐에 대한 약속의 피? 예? 예. 이 피가 너희들의 죄를 속한다는 언약. 그 약속. 그렇기 때문에 그 피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그 피 없이는 죄를 속한 받을 수 없고 이 피 없이는 구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구속에 대한 약속의 경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비밀, 감춰진 비밀의 경륜,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그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갈 거거든요. 그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갈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가장 첫 시작이에요. 그 피에 대한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첫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첫 시발점이라 그 말입니다. 피를 발라놓고 김 권사님은 안심하시겠습니까? 불안하시겠습니까? 왜요? 왜? 피 끝까지 양피 좀 발랐다고 끝까지 그 피 좀 발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재앙이 김 권사님을 넘어가자. 하나님의 재앙이 이 권사를 넘어가자. 예? 지옥 보내지 말자. 예? 지옥 보내지 말자. 내가 저 권사 보고 그랬거든. 늘찬에게 설명할 조건이 생겼다. 지옥이 무섭다면은 지옥에는 누가 가냐 그 말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랑의 자매나 저 권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느냐 그 말이요. 피를 발라놨는데 이 피 가지고 믿음이 안 들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보려고 그래. 밖으로 나온 자는 다 죽었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양피가 나를 구원할
살릴 수 있어? 이 염소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우리를 살릴 수 있어? 그까지 갖고는 안 될 것 같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 그들은요 하루 먹을 만나만 거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원사가 이게 욕심이 일어나가지고는 하루 거두면 내일 해는 안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일 것까지 거뒀는데 하루 것만 남고 그 외의 건 다 썩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믿음이 있는가? 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나 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저 원장님 기뻐요 안 기뻐요? 담대하겠어요 안 담대하겠어요? 요한아 걱정 마로. 괜찮아. 걱정 마로. 왜요 엄마? 왜요 할머니? 아니 문지방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피를 발랐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언약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이다. 왜 이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권세고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큰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구약,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 옛 약속, 새 약속, 옛 약속, 새 약속 언약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에 대한 피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집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뒷집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옆집에서 또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집에는 곡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 집에는 곡한 사람이 일어났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둘째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 약속을 받지 못하는 백성.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왜 합니까? 근데 전도가 도를 전해야 할 전도가 돼야 되는데 전도가 교회 소개나 하고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고 교회 나오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전부 다 이유들이 다릅니다. 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문지방 문설주에 피 바르고 자, 지혜야 지우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고 해지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고 이제는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3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피가 표적이에요. 아, 하나님의 언약이 저 문지방에 있구나. 피가 표적이에요. 표적.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가 빨간 피가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구나. 표적이 있구나. 아, 서건사의 마음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가 있구나. 아, 주빛자매 심령 안에 정말로 그 피가 표적으로 있구나.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원장님, 내 찬양이 이제 뭘 말해줄래?
피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너를 넘어가 버려. 너 지옥에 가지 않아. 네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 네 멸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 약속한 피기 때문에 어떤 이제 두려움도, 그래서 이제 늘 자기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부모인데, 두려움이 없도록 설명해서 그 아이에게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숙제가 이제 남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주피 자매를 하나님 보시고 그 10년 가운데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 멸망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에게 피가 증거로 있느냐, 표정으로 피가 있느냐? 우리 머릿속에 있는 피가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피, 심령 가운데 있는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을 쳐서 내면의 할례거든요. 내면의 할례, 내 안에 심령의 할례가 됐느냐? 그 피가 우리 심령의 할례가 됐느냐? 내 머리에 지식으로 알고 있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라, 내 머리에 지식으로 알고 주님의 피가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할례된 피. 김강래 집사님 마음 가운데서는 안지나 깨나 서나 자나 아들, 손자 그거 딱 할례가 되어 있어요. 그처럼 언젠가 김권사님 손자 위에 피가, 아들 위에 피가 할례되어 있어서 니는 내가 밀어낼지라도 이건 내게서 밀어낼 수 없다고 하는, 니는 내 아들은 밀어낼 수 있어. 그러나 이 보혈만은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는 보혈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밀어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심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황양 강집사님 심령 가운데 뭐가 표징으로 있어야 돼요? 뭐가요? 뒤돌아보세요. 뭐가 표징으로 있어야 돼요? 예? 뭐가? 믿음. 그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큰일 났네. 우리 강집사님 이제 차 타고 다니는 뭐 큰일 났는데 헛수고가 되려고 싶으네. 안 되던데. 강집사님 심령 가운데 강집사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피, 주님의 보혈, 피, 주님의 보혈. 제가 강집사님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귀히 생각하고 있는 거,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신 그 내용이 빈박을 들고 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싶은 그 심정이 굉장히 큰 거예요. 빈 그릇으로 가시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다. 선악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빈 그릇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김강래 집사님이 여기까지 오셔갖고 빈 그릇으로, 빈 양푼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양푼에다 채워준 것을 채워가지고 가야 되겠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다요?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왜 사원사는 왜 몸에 피 흘린 것을 무서워합니까? 예? 왜 내 몸에 피 흘린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 한자매 왜 우리가 주사 맞을 때 피만 나와도 그 피를 보면은 싫습니까? 싫은 감정이 일어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언약으로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그런 거야. 야, 양이 죽을 때에 사도행전에 양이 죽을 때에 흘린 걸 뭐예요? 피지요. 양의 생명을 피로써 나를 위해서 죽어준 거거든요. 예, 죽어준 거거든요. 그리고는 속했다고 말은 바꿀 속자거든요. 바꿨다. 저 생명하고 나 생명하고 바꿨다고 말이에요. 저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 죽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사망 아래 있던 생명이 죄값으로 멸망 아래 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렇죠? 저 생명은 죽고 내 생명은 살고, 우리 강집사님 생명의 양의 생명이 죽고 강집사님 생명이 대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 산상에서 죽고, 그 다음에 강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 흘리신 피 때문에 다시 살고 그래서 속하게 했다, 바꾸었다고 말입니다. 이 피하고 바꾸었다. 어린 양의 생명하고 나하고 바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와 바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준비자면 구약 때는 이 제사가 다 모형적인 제사였죠. 그러니까 내 양심상으로 담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 없어. 그런데 내 양심상으로 온전히 될 수 있는 어린 양이 나에게 나타났단 말이야. 네. 내 양심상으로, 내 심령으로 영원토록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진짜 하늘에 속한 어린 양이 나타났단 말이죠. 자, 성경 히브리서 거기 말씀. 도연아, 말씀 듣냐? 형년아, 말씀 들리냐? 자,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9절.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구약 때에 제사 드리는 그 장막,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 성막은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자, 다른 것이 구약 때 믿음의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을까요? 신약 때
믿음의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을까요? 예? 예? 신약 때. 왜? 왜요? 구약 때 사람들은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하면서 아직 오시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소망한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귀해. 왜? 사실이 없는데 이 모형적인 제사, 이 모형적인 제물을 보고 사실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모형으로 성막이 있었고,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어린 양을 잡았고,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양의 피를 단에다가 단 사면에다가 뿌려서 그들이 속죄를 닦고 구원 얻었단 말이에요. 알아듣습니까? 지금 못 알아듣습니까? 말씀이 거의가 되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가 되돌아오고 있어요. 말씀이. 큰일이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참 구약된 사람들은 저 먼 밑에 오실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구원 얻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도 믿음이고 신약 때도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아까 9장 11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당내 좋은 일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보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구약 때 양자가 드리는 그 장막이나 성막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신천지가 성막절 경파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을 믿어요. 자기 이만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돼. 왜? 옛 성막을 믿고 있어야만, 옛 성막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옛 성막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사람 이만희 교주가 어린 양이 될 거예요.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제는 언제는 사로잡에 언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였어요? 구약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지만 이제 신약 때 와서는 영원한 속죄단 말이에요. 예. 구약 때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늘 사람의 제사장이 있어서 늘 그 제사장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인이단 말이에요. 자기 피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이에요? 한 번이죠. 네, 염소와 양으로 드릴 때는 해마다고, 염소와 양으로 드릴 때는 절기마다고, 염소와 양으로 드릴 때는 매회마다 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봅시다. 19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그 다음에 뭐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시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원자님 하나님 앞에서 피 뿌리지 아니한 것 쓸 거 있어요?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요비자면 성경책을 피 안 뿌리고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언약의 책도 피 뿌리지 아니하고는 쓸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있는 젓가락 하나도 피 뿌리지 아니하고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강집사님이 뭐 뿌리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 없을까요? 강집사님. 강집사님께서 피. 강집사님에게도 피 흘림이 없으면, 피 뿌림이 없으면,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이 성경 말씀마저도 율법에 속한 모든 성경은 다 법에 속한 모든 성경은 다 피 뿌려서 깨끗게 하여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었지. 피 뿌리지 아니한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쓸 수 없는 걸로 하나님의 경륜에 그 구원의 프로그램이 영원 전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거기 그러면서 21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성철이 형제, 무엇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뭐이 없어? 죄 사함이 없다. 성철이 형제 오래간만에 물어보고 대답 잘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 없어. 그거 지호한테 가르쳐줘요. 가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를 흘렸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느냐?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류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1번 첫 번째 단계가 피 흘림이 없이 피 흘리는 사건이 시작돼요. 그럼 뒤에 강단 한번 여기 써준 거 한번. 자, 의. 첫 번째는 뭐요? 나의 죄값으로 죽어주신 의. 거기는 피 흘리신 제사죠. 예, 피 흘리심으로 죽어주신 것은 피로서 죽어주신 거거든. 그 다음에는요, 다시 살아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안에 살아 열매 맺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의예요. 그 내용에서 그 거듭남에서 첫 번째 사건이 피 흘리는 예수의 죽으심, 피 흘리신 일이다. 그걸로 천국 문이 열리는 걸까요? 회개로 통하여서 천국 문이 열립니다만 그 회개가 일어나면 즉시 회개와 연합해서 한
역사가 피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 회개 없는 사람은 피가 머릿속에서 배워져 있는 피지 자기 심령 안에서 자기 생명 내는 피가 안 돼. 아멘. 회개가 없으면은 십자가가 내 머릿속에 있는 십자가지 내가 나의 생명 되는 십자가가 안 되고 주님의 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기 죄악이 양성도님에게 자기 죄가 드러나고 양성도님에게 자기 죄악이 드러나야만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사함받은 증거를 가지고 돌아올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이야. 술사가 없어. 대안이 없어. 1, 2, 3, 4가 없어. 과정이 없어. 그냥 죽어보고야. 열심히 다니면 돼. 열심히 일만 하면 돼. 또 속아서 많은 사람이 일 안 하면 즐거움이 없고 일을 해야지 신앙이 있고 신앙 즐거움이 있어서 신앙한 것 같고 또 그렇게 속아서 자기 만족 속에서 또 기쁨을 놓고 사는 신앙. 이게 전부 다 종교인들의 역사거든. 이거 큰 일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변하니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알지니라. 자, 서원사님은 무슨 더 좋은 제물로 했어? 예수 그리스도. 주은비 자매는 무슨 더 좋은 제물로 했어? 예수. 하나님이면서 자기 피. 하나님 자기 피. 김박배 집사님, 하나님 자기 피. 그러니 뭐 보장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나 하나님 앞에 보장을 못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만 가지면은. 거기 10장 9절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몇째 것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무엇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지?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12절 이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무슨 제사요? 영원한 제사. 성철역에 무슨 제사요? 영원한 제사. 우리 재현 집사님 무슨 제사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제 재림에서 이제 원수들을 다 당신의 발밑에 철장으로 쳐서 당신의 발밑에 다 깔아 밟을 것입니다.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이 땅의 원수들을 다 밟은 때가 올 것이고 이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 무서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구원 얻은 그 후로는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죄 송사에 당신의 아들의 우리 사도자매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피에 의지하고 그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사모니 자매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거론하고 묻거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여서 지옥 보내는 그런 무서운 사건들이 아니라 이제 보자. 우편 올라가서 인강의 집사님 누구 기다린 거예요? 피 바르고 누가 오늘 오느냐 그 말이에요. 피 바르고 누가 오늘 하늘나라로 올라오느냐. 자, 정권사님 오늘 가실라요? 내일 가실라요? 저렇게 대답을 올라오네. 김 권사님 보자. 우편에서 주님이 이제 우리 속죄할 일들 다 끝내버리고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기다리는데 누가 1번으로 올 거냐. 양동윤 형제가 올라올래. 정병예 권사가 올라올래. 김올래 권사님이 올라올래. 김올래 권사님 가슴에다 날 내 1번. 김 권사님 1번 해도 괜찮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해? 양성도보다 1번 하실래요? 1번 하시지. 안 서운해. 그런다고 해서 오늘 저녁 가신 건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정하는 날에 분명히 나를 차근차근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불러갈 겁니다. 그리고 가실 때에 며칠 후